지금 이 전염병 사태 재앙의 수준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잘 건강 유지하시고 영적으로도 힘 얻으시고 육신적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어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죠. 2차 전도여행 기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 자기의 관례대로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3장 전체에 예언된 바로 그 주인공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복음의 당위성이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주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종려주일 굉장히 어렵게 들리죠. 한자어를 번역해서 그래요. 여러분 팜추리 알죠? 잎이 큰 팜추리, 더운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에는 팜추리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주간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무리들이 적혀서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앞에 펴고 또 가장 많이 있는 팜추리 그 잎을 따다가 쫙 펴놓고는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실 때 환영했어요. 그 환영한 주일.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다. 종려주일이다. 예. 그리고 오늘 주일 지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에요. 이 주간 주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금요일 날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내서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지른 바 되었다가 주일날 아침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복음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죠.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이거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 능력이 우리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주간을 중심해서 이 모든 우한폐렴의 재앙이 끝나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이 싹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여우란 사람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이 아합 가문의 죄악이 뭔가요? 우리가 늘 생각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가 꽤 많이 바뀌었는데 그 왕조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악한 자가 아합 가문이에요. 이 아몬이 꽤 오래 왕을 했거든요. 이 아몬의 잘못이 뭔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말씀 못 따라가도록 그리고 다윗 언약을 떠나도록 다윗 언약의 키가 뭔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잖아요. 이걸 모르도록 이 언약을 배반하도록 그리고는 이 바알 종교를 이 아합의 아내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바알 성인의 1등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딸을 왕비로 데려왔으니까 이 한마리 시집 올 때요. 이 바알 우상을 전부 다 가지고 선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 버려버리고 아예 국교를 바알 종교로 바꿀 만큼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때에 최고의 선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선포해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저지른 죄가 뭔가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멸시해버리고 악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돌려쳐 죽이고는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봇이 피 흘린 이 자리에 너와 네 가문의 자손들의 피가 흐를 것이다. 지난 주간 봤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죠. 여우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죠. 활을 쏘니까, 팔과 발사를 쏘니까 이 관통에 염통을 뚫고 심장을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하필 죽은 그 자리가 나봇의 포도원 그 자리예요. 여우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체를 나봇에가 떼던지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 14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대로 아합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셨다. 1번 봅시다.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죽었어요. 그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졌죠. 말씀이 성취됐어요. 아합에 속한 모든 그 후손들 하나님이 싹 다 처리할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여기는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아들들, 손자들 싹 다 자손들 포함되는 거예요.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우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편지를 씁니다. 2절에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3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나와 싸우자 그거예요. 이런 편지를 여호와서 보낸 거예요. 자, 이걸 편지를 듣고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 그 중요한 사람들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미 판세는 뒤집혔잖아요. 이미 모든 분위기는 뒤집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이걸 누가 막겠어요? 이르되 두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쪽 왕 아하시아죠. 이 한 번에 동시에 다 죽었잖아요. 여호가 다 죽였잖아요.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여호를 당하겠느냐. 5절 한번 보세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여호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여호가 들었어요. 여호가 다시 편지를 써보냅니다. 6절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끔찍한 이야기죠.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서 함께 있는 중에 7절 보세요. 그 편지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여호에게로 보내니라. 끔찍한 일이죠. 그 아합의 그 왕자들, 그 후손들, 손자까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 70명의 목이 다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려고 보세요. 그 목을 다 잘라가지고. 지금 여호가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거기 광주리에 담아 보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이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21절 한번 볼까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니 요 말씀은 열왕기상, 제가 잘못해서 열왕기상 2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분명히 선포했죠.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이 사건 14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와 내게 속한 자를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17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의 평가입니다. 역사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더라. 누가 다 이렇게 하나님 다 썰어버렸습니까?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디에 속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0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아합에게 속한 자가 또 있어요. 이거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왕족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거기는 모든 아합에 속한 자를 죽여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양떼를 깎는 집에 이르렀다. 13절 여호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남쪽 나라 유다 왕 아하시아 이 북쪽 왕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낳은 이런 외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북쪽에 아합 왕도 죽고 그 요람 왕도 죽고 그 황후 이세벨도 죽고 그에 속한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조문하러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이 상황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여호와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죠.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13절 여호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조문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가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운동이 곁에서 죽이니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명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 남쪽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 왕족들이에요.
북쪽이 얼마나 강했냐? 그 권력 가지고요. 남쪽과 이 사돈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나온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 왕족들이 보세요. 42명이 싹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잘했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어디에 속했냐가 문제.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밖에 있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요한복음 8장 42절 저절에 있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 분명히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해도 그렇죠? 하나님 볼 때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속한 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받은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윤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요, 아합의 속한 자를 싹 다 멸했을 때 예후를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번에 보니까 이 일을 참 잘했는데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요, 자기 정치적인 야욕, 자기의 어떤 정치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별의별 공약들이 다 나와요. 그 공약 다 맞부려 우리 한국이 최고 1등 나라 되는 거예요. 그 공약 다 맞부려면 우리나라 최고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약이 보니까 그때만 저렇게 되는 거지, 지나오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이 양반도 보세요. 심판의 도구로서 아합 가문을 다 멸하고 자기 정권을 잡을 때 그게 좋았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분명히 부탁했죠. 내가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예후를 한번 볼까요? 이 양반이 이제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요, 속한 자를 때문에 진짜 열심을 냅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여호는 많이 섬기리라.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여호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요,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 바알 섬기는 그 골수분자들을 싹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21절 여호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것들이 싹 다 모인 거예요. 바알 신전에.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구별하기 위해서요. 옷을 싹 다 입힙니다. 23절 여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혹시 따라온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다 골라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여호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끔찍하지요. 이 바알에 속한 자들을 싹 다 목을 쳐 죽이는 겁니다. 26절 바알의 산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바알상을 다 이제 우상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싹 다 처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28절, 29절 여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게 문제예요.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 10지파를 떼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줬잖아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잖아요. 그 남북이 딱 나눠지니까요. 북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세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 또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요 세 절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싹싹 이렇게 가니까 혹시 저렇게 하다가 저것들이 다 나를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꾀를 쓰죠? 국경선에다가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요.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을. 이건 보세요. 애굽에 섬기던 신이요. 그걸 세워놓고는 저 북쪽 끝 단에도요. 금송아지 세워놓고는 나가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경배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야. 자기 멋대로 그 금송아지 성에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전 이스라엘 여기에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호가 정치적으로요, 나는 구태타를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 정통성이 없잖아요.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정치들은 자기 계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리 뉴스들 보세요.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문이니 비문이니 왜 그럴까요? 그 헤게모니 싸움이요. 누구 파냐? 누구서 해석하느냐?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양반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잡아서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기 정통성 어디에 찾아요? 초대왕, 북이스라엘 처음 왕 여로보암에게 찾기 위해서 그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싫어하던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나는 이 정통성을 이어받는 자다 라고 해서요, 그 모든 아합의 속한 자를 다 죽이고 바알을 다 처리했잖아요. 참 잘했어요.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자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 이야기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가게 다 쓸어버리겠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다. 나는 선거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위해 진짜 심부름할 그런 일꾼들이 뽑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멸망할 사람, 여호가 다 잘했는데 요 영적 부분이 문제예요. 요 여호의 영적 상태예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복음 붙잡은 그때요. 잘하는 그때요.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빠져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 복음 처음 만났을 때 막 다 끝부 넘어갔잖아요. 인생 허설았고 막 이런 말 하면서 그요. 참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을 내놓고 생을 걸고 도대체 목이 몇 개요? 목을 안 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호가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어요. 자기 입으로 말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이 열심을 내었다. 근데 마지막 딱 감추인 게 있어요. 이 영적 문제는 보세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어디에 찾죠? 초대왕 여로보암에 찾는 겁니다. 정통성을.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우한표는 코로나19라고 하지요. 이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안 두고 막 함부로 마스크도 없이 막 모일 때는요,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협조해 달라고 많은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모든 한국 교회에 진짜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건 후에 전 세계 패러다임이 완전 바뀔 거다. 시대가 바뀔 거다. 나는 교회 모습과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변한다고 봐요. 이때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처음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동기, 이 여우의 동기가 이 양반을 얼마나 열심히 흘렸는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 된다니까 이 동기를 가지고요. 신앙으로 포장된 열심이 굉장했어요.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오늘 30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30절.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여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게 축복이면서도 한편은 저주예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 했잖아요. 이 양반은 4대만 자기 포함해서 자기 이후에 4대로 끝나는 거예요. 연달아서 한 89년 정도 여우 왕조가 흐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망할 때는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5대 만에 다 4대 만에 다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31절. 그러나 여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정치 목적에서 열심을 내었지. 진짜 우리 영적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열심. 이 양반이 아합의 모든 이제 속한 자를 멸할 때는요, 레갑이라는 특별히 열심히 자를 픽업했어요. 레갑은 어떤 분이야, 어떤 족속이냐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을 다시 만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그 족속이 레갑 족속의 일파예요. 출애굽 이후에 합류해요. 그들이 같이 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요. 광야에 머물러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에 물들지 않은 이런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이 사람들을 발탁합니다.
그리고 바알 천째 이 우상숭배자를 죽일 때 앞집을 진짜 잔멸할 이 사람들 상에서 싹 다 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이분의 영적 문제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열심은 어떤 면에서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자기를 향한 열심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렇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그 열심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열심입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호가 31절,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깝죠. 이게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의 열심을 아시나요? 그 율법을 한 유대인 열심 대단했잖아요. 그 우리 바불고 못 따라가요. 그런데 정확한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빌립보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으로는 내가 복음 모를 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잘못 깨달았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예수님들 때문에 하나님 쪽팔린다 이거예요. 저 인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산헤드린 공회에 그 모든 이제 법적인 배경을 딱 읊고는요, 체포영장 가지고 모든 사람 잡아다가 예수님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잖아요. 공범 받아가지고 잡으러 뛰어가잖아요. 다 죽인다고. 이게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의 열심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에 인정받으면요, 최고의 어떤 공회의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리새인들의,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열심입니다. 종교인들의 열심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없는 열심들 대단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벨탑에 갇혀버렸다. 바벨탑 알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성취하자. 이래 엄청나게 끌어모으자. 새를 모으자. 그물도 엄청나게 짓고 우리 힘내고 우리의 자랑, 이 이름 내고 우리가 자랑하고. 그 바벨탑의 열심 속에 복음이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걸 싹 다 점검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바로 회복해야 돼요. 바울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복음 모르고. 그가 복음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전한 복음, 지킨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앞뒤 수식어 다 빼버려요. 복음이 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열심도 이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헌신도 이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이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최고의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당하면서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하는 축복의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의 영적 상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고 또 그 감추인 자기 동기를 이루기 위한 열정도 너무 강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믿음의 사람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 왕조가 4대 만에 끝이 나는, 그리고 끝날 때는 비참하게 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에 근거한 열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부활의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뿌리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이 필요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